여러분들 혹시 도라라는 이 말을 들어봤습니까? 그 뜻을 아시는 거예요. 도라. 이거는 일본 말로 호랑이라는 뜻이에요. 도라라는 것이 호랑이라는 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84년 전에 1941년도 12월 7일 새벽 미명이었습니다. 이 태평양에 일본의 항공모함 4척이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항공모함을 호위하는 호위함과 전투함들이 쫙 따라가는데 그 항공모함에서 이 뇌격기들이 쫙 발진을 합니다. 그들이 간 곳이 어디냐면은 하와이에 있는 진주만이라는 곳입니다. 다 들어보셨죠? 1941년도 12월 7일이 바로 주일이었습니다. 그 주일날 새벽에 일본의 폭격기들이 그 진주만을 다 폭격을 해서 거기에 전박되어 있던 배들이 침몰을 당하고 첫날 교전에 약 3천여 명의 사상자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 9년 후에 1950년 6월 24일에 이 동방의 조그만 나라, 이 대한민국에 38선으로 남과북이 갈려 있었는데 6월 25일 새벽에 북한의 공산당들이 남한을 향해서 포를 쏘고 탱크로 밀고 들어와서 3일 만에 서울 수도가 함락되는 사건이 벌어지고 맙니다. 지금 전교조에게 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게 제가 물어봅니다. 너희들은 유교를 어떻게 배우느냐? 남침이라고 그러느냐? 북침이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북침이라고 얘기를 해요. 남한에서 북쪽을 공격했다고 그러기가 좀 곤란하니까 북쪽이 먼저 공격했으니까 북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옛날부터 이 전쟁이라는 것은요, 공격하는 군인들이 수비하는 군인들보다 약 3배, 최소한 3배의 병력과 장비가 있어야 공격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남한에서 북한을 먼저 공격했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공격한 쪽의 수소를 3일 만에 뺏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새빨간 거짓말이죠. 근데 1950년 6월 25일이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날도 주일이었습니다. 그 전날 토요일에는요, 요 가까운 동대문 운동장에서 고등학생들 야구 시합이 있었고, 군인들이 휴가 나오고 외출 나와서 친구들과 만나서 술 한잔도 하고 흥겹게 지내다가 피곤하게 잠들어 있던 그 새벽 시간에 불시에 북한에서 그렇게 공격을 해온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읽었지만은 마태복음 25장 1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런즉 너희는 깨어있으라. 아멘.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공격하는 것도 불시에 우리가 방심하고 있을 때 그때 공격을 해오는 것이에요.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1941년도 12월 7일 날 일본 항공모함에서 발진된 그 내격기들이 진주만을 공격하고 약 3,000명 이상이 사상당하고 일본 본국으로 그 배 안에서 구만도라는 그 제독이 무전을 친 것이 바로 도라. 그것은 서로가 약속을 했어요. 우리가 미국의 진주만을 공격해서 철저하게 파괴를 해버리면은 본국으로 작전에 성공했다는 그 의미로 도라를 치겠다. 그 배에서 도라 전통을 친 다음에 그 제독이 망망대해인 태평양 그 선상을 바라보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영화에 보면 그런 얘기. 저는 1972년도 태계로에 있는 대한극장에서 이 영화를 봤어요. 도라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그때 거기에서 그 주인공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것 같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대동아 전쟁, 태평양 전쟁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그 태평양 전장에서 수많은 전투와 전쟁이 있었지만은 가장 크게 세 가지의 해전을 뚫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그야말로 미국이 피해를 당하고 항공모함 4척 중에서 2척을 잃어버리고 일본은 4척 그대로 있을 때 미드웨이라는 곳에서 해전이 벌어집니다. 그 미드웨이 해전에서 일본이 사용하던 그 4척의 항공모함이 다 침몰을 당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전투가 있었지만은 마지막에 오키나와 전투입니다. 오키나와 전투 때에는 일본군들이 그 조그만 섬을 전체로 요새를 만들어 놓고 끝까지 저항을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사는 원주민들조차 우리가 미군들의 포로가 되면은 엄청난 고통과 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럴 바에는 너희는 절벽에서 뛰어내려 자결하라. 옥새 죽음으로 끝을 봐라. 그래서 여러분들 간혹 기록 영화에 보면은 여자들이 치마를 둘러쓰고서는 옛날에 백제 낙하함에서 삼천 동료가 떨어졌던 것처럼요, 진짜 사이판 그 오키나와 섬에서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장면들도 보여요. 그 조그만 섬 하나를 점령하기 위해서 미군들이 약 3만 명 이상이 사상당합니다. 너무나 많은 피해를 봐요. 일본군들은 물론 다 점령을 했지만은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 미국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너무나 많은 희생자들이 생긴다고 해서 원자폭탄을 떨어뜨리려고 계획을 딱 잡습니다. 이 오키나와는 일본 본토를 들어가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거든요. 거기에서 불과 한 80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 일본의 본토가 있어요. 그런데도 원자탄을 떨어뜨려야 되겠다고 결정을 한 이유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어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1945년도죠. 1945년도 8월 한 초에 8월 1일인가 2일쯤에 그 히로시마 상공에 비행기 한 대가 떠요. 근데 그 비행기에서 하얀 삐라가 쏟아지기 시작한 거죠. 사람들이 그 삐라가 뭔가 하고서는 딱 들고서는 읽어봤더니 그 삐라에 뭐라고 써있냐면 너희들은 8월 6일 정오까지 50리 밖으로 대피하라. 그런 문구가 써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로시마 사람들은요 거의가 안 믿었어요. 왜? 전쟁 마지막 발에는 서로가 심리전을 하기 위해서 삐라를 많이 보내거든요. 미군이 거의 다 가까이 왔다. 일본이 이제 졌다. 항복할 것이다. 계속 그런 삐라가 나오다 보니까 50리 밖으로 나가 있으라는 얘기를 믿지 않고 그냥 무슨 일이 벌어지겠지? 뭘까?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개중에 얼마 사람들은요 50리 밖으로 피난가 있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1945년 8월 6일 날 저녁쯤 돼가지고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까 하고서는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비행기 한 대가 우우우우 하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비행기에서 폭탄을 한 개 딱 떨어뜨립니다. 사람들이 생각한지기는 그 전에도 수없이 공습을 받아서 막 폭탄이 떨어지는 걸 봤기 때문에 폭탄 한 개가 떨어지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 폭탄은요 지상 500m 상공에서 폭발을 합니다. 땅에 떨어져서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상공에서 폭발하는 거예요. 폭발하는 순간 그 반경 10km, 20km 안에 있던 30만 명 이상이 사상을 합니다.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사람들은요 서 있고 앉아 있는 상태에서 사람 자체가 증발할 수 없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뼈까지 다 날아가서 증발해서 없어지는 거예요. 30명 이상이 사상을 당했는데 믿지 못하고 50리 밖으로 피해 있지 않은 사람들은 거의 다 죽거나 다쳤어요. 근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진짜 믿는 마음으로 50리 밖으로 피해 있던 사람들은 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통 성경에 보면서 마지막 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답을 기대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대답 혼자 하겠습니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성경에 나타나 있고 성경에 예고되어 있는 그 마지막이 지금이 아닌가 생각해요. 전투의 기근이 있고 전쟁이 있고, 지금 보면은 얼마 전에도 이 캄차카 반도에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해일로 많은 사람들이 사상을 당했고, 그 캄차카에 있는 380년 동안 휴화산이었던 그것이 분화를 시작했다고 해요. 전쟁은요 얼마나 많이 합니까? 지금 뭐 얘기 안 해도 뉴스를 통해서 많이 하지만, 우리가 평상시에 1년에 그래도 한 번, 2년에 한 번 정도 여행을 갔던 태국과 캄보디아가 그렇게 전쟁을 하게 되리라고 누가 생각했어요? 우리가 여행으로 갔던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진짜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곳은 대만과 중국이고요, 북한과 남한 아닙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가 정전 상태입니까? 휴전 상태입니까? 휴전이라는 것은 뭐예요? 뭐 선수들이 이래전 싸우고 땡 하면은 1분 동안 쉬는 거예요. 또 땡 하면은 또 나가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휴전이라는 것은 언제 다시 전쟁이 일어나도 전혀 문제될 것도 없고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안일하게 산다는 것이에요. 저는 1978년도에 군대 들어가서 1980년도 11월 달에 제대를 했어요. 제가 군대 생활할 적에 33개월 보름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군대 생활하는 애들 18개월인가 20개월 한다고 하더라고요. 군대 들어가서 훈련받고 장대 배치 받아서 적응할 만하면 제대하는 것이에요. 무슨 전문성이 있고 무슨 전쟁이 나가지고 총알이 빗받치고 폭탄이 터지는데 눈 깜빡 그러고 제대로 조준해가지고 춤출 수 있는 그러한 병사들이 몇 명이나 있겠냐고.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서,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때가 아무도 모른다고 그러고 누가 만난다고 했어요?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와 사망한 영혼이 땅속에 묻어두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혹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나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해보세요. 심각하네요. 심각해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온갖 죄와 사망을 땅속에 묻어두고 다시 살아나셨다, 믿습니까? 네. 아멘 한 사람들은 구원입니다. 네. 그것을 내 마음에 믿어야 위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물어보는데도 아멘을 못하는 사람은 구원이 없는 겁니다. 네. 50님 앞으로 나가 있으라 그랬을 적에 에이 무슨 일이 있겠어 그 자리에 있어서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있을 적에 믿어야지, 이 땅에 있을 적에 믿지 못하면 지혜가 없는 거예요. 아까 우리 목사님 설교하실 적에 노아의 방주 얘기하면서 어때요? 암수 한 컷씩 방주에 들어간 다음에는 그 방주의 문을 누가 닫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닫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닫은 문은 절대 다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신랑과 신부가 기다리는 것이 나와요. 슬기로운 5명의 처녀들은 등불과 기름을 준비했고, 미련한 5 처녀들은 등불만 준비했잖아요. 그들이 신랑이 올 때까지 금방 오겠지 하고서는 그냥 생각 없이 기다렸는데 신랑이 더디 오므로 그랬어요. 자기의 등불들이 꺼질 것 같으니까 기름까지 준비한 처녀들에게 기름을 좀 나눠쓰자. 우리도 없을까 하노니 너희들이 빨리 사갖고 오는 것이 좋다. 그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어떻게 됐어요? 신랑이 와서 기름까지 준비한 그 5명의 처녀들만
신뢰과 함께 혼인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이 닫혔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기름 사서 5명의 미련한 처녀들이 왔을 때는 이미 신랑은 안에 들어가고 밖에서 아무리 문을 두들겨도 그 문은 열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여러분들이 천국 가고 여러분들이 심판대에 섰을 적에 진짜 1.1핵도 부끄럽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있으려면 지금이 기회인 것입니다. 지금 기회를 놓치면 그런 기회는 다시 못 와요. 나는 항상 목회를 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죠. 언젠가는 나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진짜 거역할 수 없는 광명한 빛 앞에 딱 서 있을 텐데 그 빛은요, 여러분들 내가 굴절가라고 팔이 아파서 정형외과 가가지고 엑스레이 찍죠. 엑스레이 찍으면 까만 필름 나오잖아요. 그걸 어디다가 붙여요? 형광등 같은 데다 탁 꽂아놓고 의사가 아이고 금이 갔네요, 삐뚤어졌네요, 부러졌네요, 그렇게 가르쳐주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 주름 앞에 딱 섰을 때는 어떤 모습일까? 우리 주름 앞에 딱 팔걸이고 섰을 적에는 그 엑스레이의 빛보다도 더 강력하고 더 잘 보이고 더 확실한 빛 앞에 설 것입니다. 우리의 재능이 조금만 점이 되어서 다다다다다 붙어있는 것이 보인다면은 4개만 있어도 괜찮겠지. 나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내가 그 거역할 수 없는 광명한 빛 앞에 섰을 때 내 죄가 진짜 까맣게 보일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 있을 때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회개하고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똑바로 서 있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은 반드시 속히 오신다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하고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사명 주신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복음을 전해달라는 그 명령을 완수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요, 또 한 가지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니까 이 엘리야 같은 사람은 성정의 우리와 같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하늘이 되고 기도를 하니까 3년 반 동안 하늘문이 닫혀서 우르를 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늘문을 여시고 우르를 내려 땅속에 묵직이 자라난다는 것을. 사무엘상에 보니까 한나라는 여인이 나오잖아요. 그 한나라는 여인은 대문이 닫혀 있어서 자손을 보지 못하자 늘상 애통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여자의 태를 열어주셔서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이신 사무엘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아브라함도 장막을 옮긴 적보다 기도했군요. 이삭과 야곱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형통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일하러 가실 때에도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시고, 일하러 오셔도 꼭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기도를 하셨을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각색 병이 고쳐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조차도 기도함으로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무슨 능력을 바라고 무슨 기적을 바라고 무슨 치유의 역사를 바라고 있습니까? 지금은요, 너무나 안타까운 시대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왜 교회의 기도의 소리가 그쳤어야 되고, 왜 가정의 기도의 소리가 그쳤어야 되고,
여러분, 왜 민족과 나라가 기도 소리가 멈춰야 되는지, 기도가 멈추는 가정과 나라와 직장과 이 민족은 다시 한번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너져가는 이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굳건하게 세우고, 그야말로 이 세계에서 다시 한번 주도권을 잡고 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은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를 남한테 맡기는 겁니까? 남이 하니까 내가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내가 기도의 힘을 합해야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제 30년간 지하에다가 이제 해방된 지 80년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나라는 진짜 민족의 영웅 박정희라는 걸출하신 대통령을 주셔서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경제가 발전이 되고, 그 뒤에도 OECD 국가에서 10위 안에 드는 경제 대국을 이뤘습니다. 그것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너지고 있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살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그것을 회복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 만나니까 나라에서 돈도 공짜로 주고 예전보다 더 잘 살고 잘 먹을 게 많은데 뭐가 걱정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돈일까요? 내가 옆에 사람한테 돈 100만 원 빌려도요, 빌린다는 것은 갚아야 되는 거예요? 안 갚아도 되는 거예요? 갚아야 돼요. 도둑신고는 안 갚아도 되지. 하지만 내가 빌린 것은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돈이 있어서 젊은 몇 조를 갖다가 풀어가면서 줄 수가 있겠어요? 지금은 그것이 좋고 지금은 그것이 나한테 이득이 되니까 괜찮을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얼마 안 남았어요. 불과 6개월 1년만 지나보세요. 여러분들 생활이 어떻게 변하는지. 직장 잘 다니는 내 아들 내 남편이 과연 그 직장 잘 나가고 있을지, 그 직장이 승승장구하고 잘 나갈지, 어느 날 갑자기 문을 닫을지.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건강을 잃는 것이고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병에 걸리는 것이고, 목사님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이 없는 것이에요. 기도해서 진짜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말씀처럼 진짜 귀신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중 나을 것이다 하는 그러한 능력의 종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우리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려요.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사랑과 은혜를 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어떻게 주의 종으로 불러서 이 볼품없고 보잘것없는 나를 사용하십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진짜 그 은혜에 너무나 고맙고, 어떻게 해야 우리 주님 내가 보답할 수 있을까? 많은 막대기 같은 나 같은 것을 주의 종 삼아서 일을 시킨다는 것이 이 마지막 시대에 오직 답답하신 분들이 이렇게 있겠어요. 훌륭하신 목사님들 많은데. 저는 오늘 찬양 한 곡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깨트린 옷가비라는 찬양인데 여러분들 함께 내가 중간중간 가사를 불러드릴 테니까요, 같이 한번
어딨냐?